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주하는 내면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참 간절한데 왜 내 삶은 내 마음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노력해도 쉽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의 모습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제일 잘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것 같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사실은 참으로 기특하고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 신앙생활은 눈치를 보고 피곤하고 죄책감에 빠진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감격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은 삶은 흉내가 아니라 거함이다 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너무 그냥 지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그는 그 삶의 관계의 단절을 시작을 하고 나는 그냥 내 성 안에서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양은 틀리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단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 자기 스승, 자기 은사를 자랑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오히려 자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전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합하라,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찢어진 것을 꿰매다, 고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물을 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서로 교회 안에서 잘 지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관계를 복원하라, 교회의 균열을 메우라 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분노하고 지치고 원망합니다. 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변하는 데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을 모방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빠른 변화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신앙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왜 내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기도를 좀 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지?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간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머문다, 산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되도록이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되도록이면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악의 찌꺼기의 원형에 힘이 숨어 있어요. 노력해서 절대 이 악의 찌꺼기의 이 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머무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갑방을 쓴다. 계셔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등 돌리고 자지만 한 침대를 쓴다. 제가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약속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무조건 한 침대에서 자자.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자. 여러분 그 약속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저는 사람이 고집이 좀 약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집이 의외로 강해져요. 동의합니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경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 동안 갑박 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이상한 부부예요. 그런 걸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혼부부 중에 수십만 쌍 중에 한두 쌍, 그거 일반화 시키지 말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각방 쓰는 거 한 달? 우스워요. 석 달도 가고 6달도 가요. 왜? 자신도 모르는 고집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같은 방에 있어야 되고 같은 침대를 써야 되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행동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로 서로 싸움을 했지만 몸짓과 행동, 심지어 채취를 통해서도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주일날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뭐 주일날 교회 오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교회의 주일날 여러분 들여놓게 된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적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교인과의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중심,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아 마을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당연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리아가 택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은 그 수없이 많은 분주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아래 앉아서 주님 안에 거함을 그녀가 택한 거예요. 결국 그 자리는 열매 맺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평안을 누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줄기에서 떨어지면 결국 시들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신앙의 열정을 냈다가 금세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믿음이 충만한데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휩싸입니다. 거함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거함이 없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거함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습관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원칙과 기준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되도록 그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에 두고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운데 놓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도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단지 어려울 때만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날마다 묻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함께 신앙을 나누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생각이 아닌 되도록이면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참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참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과연 주님도 기뻐하실까? 과연 주님도 행복하실까? 이것을 묻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은 외적인 흉내가 아닙니다.
진짜 그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납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분노하던 내가 용서하게 되고요, 포기하던 내가 관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침묵하던 나의 입술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진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혹 앞에 요셉은 흉내내는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의지가 아닌, 내가 그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유혹을 내 의지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의 의지가 아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음으로, 고백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해도 그만이야. 너의 결과를 너는 잘 알고 있어. 너의 믿음의 결과를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계속 혼잣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나락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용기도 회개도 순종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들이 거기로부터 여러분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이하 보니까 바울은 새로 인해 생긴 분열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일 뿐 세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세례는 여러분 소속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 안에서 경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인 표식이 바로 세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가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어진 분노를, 우리의 내면 속에 깊숙하게 숨어져 있는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도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받았던 아픔, 상처가 우리의 노력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곧 무의식 속에 그것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우리가 여러분 뽑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말, 곧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덮어진다. 처음에는 이렇게 덮었지만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더 의식적으로 거하게 되므로 이 도말의 칠의 두께가 더 깊어지고 두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와 내 신앙, 내 삶을 전반을 흔들어 내어놓게 된다 하더라도 덮고 있는 은혜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과거를 끌어올립니다. 이미 용서하신 죄를 또다시 고백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그한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의 화두를 은혜 아래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말 잘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반응에서, 여러분의 용서와 인내와 기쁨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힘쓰기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피 흘리시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마땅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의 위대함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과 의지로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힘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의 습관인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아버지 태워주시고 주님을 불러 외치되 우리 아버지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강력히 나아갈 때에 주님 십자가에 대한 승리가 오늘 내 삶에 대한 승리가 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려 힘쓰기보다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